안녕하십니까. 고전한 목사입니다. 오늘 중심의 원리 네 번째 시간, 오늘 주제는 아담의 동물 이름 짓기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아담의 동물 이름 짓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여 사람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은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 여자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난데없는 동물들 이름 짓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그 다음 19절은 배필을 지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동물 이름 짓기가 나는 것입니다. 자, 19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늘을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남자의 배필로서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동물들 이름 짓기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냥 쉽게 사람의 독처 즉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바로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기록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난데없는 동물들 이름 짓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19절, 20절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난데없이 동물들 이름 짓기라. 이거 성경이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이런 의혹이 드는 것입니다. 참으로 근엄하게도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이 무슨 당치도 않은 동물들 이름 짓기가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비평하는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를 무슨 신화로 규정하여 여기저기서 편집을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19절, 20절이 그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편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동물들 이름 짓기는 궁극적으로 구원관을 나타낼 뿐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요 계시인 것입니다. 자,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동물들 이름 짓기의 결론은 20절 후반에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즉 배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을 돕는 배필감으로 동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동물들 이름 짓기를 한 것입니다. 동물들 이름을 지어 봤더니 결과는 동물들에게는 아담을 도울 수 있는 배필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미 이름에 관하여는 지나간 메시지에서 아주 많이 다루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름을 짓는다는 의미는 서로 상호 간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동물 이름 짓기라는 것은 동물과의 관계성을 맺는 것입니다. 친하게 되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강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왔다 합시다. 이름을 짓습니다. 자, 해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날부터 제가 강아지를 부를 때 해피야 해피야 라고 불러줍니다. 처음에는 소귀의 경읽기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면 이 강아지가 해피라고 부르면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아듣습니다. 와우, 신기하지요? 강아지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해피야 하고 부르면 다른 강아지는 딴청을 하고 있지만 해피는 귀를 쫑긋하고 저를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강아지하고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들과 소통해 보았지만 동물들은 아담의 배필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강아지하고 모차르트의 음악에 관하여 소통할 수 있을까요? 황수에게 인생의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예, 웃기는 얘기입니다. 동물들은 아담의 배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동물들은 아담의 배필이 될 수 없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답으로 하와를 창조하게 되니까요.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지만 동물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달리 말하면 아담에게는 영이 있고 동물들에게는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아담의 배필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물들 이름 짓기를 하지 않아도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기 때문에 아담을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굳이 동물들 이름 짓기를 했을까요? 자, 성경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영이 죽어 있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인간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성경은 난데없이 동물 이름 짓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애완동물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집이나 애완동물 한두 마리는 기본입니다. 홀로 된 노인의 경우 애완동물이 어느 정도 고독을 달래주기는 합니다.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있죠. 자,
자, 어린아이의 경우 소통이라는 교육적 측면에서 애완동물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이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그런 쪽인 위로자나 조력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창조과학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대학의 자연과학 계열의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각자 자신의 전공으로 성경에 나타난 창조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성경의 사실임을 증명하여 하나님을 널리 알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을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많은 공헌을 한 것은 참 가상한 일이지요. 진화론에 젖어 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성경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함으로 하나님의 실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과학은 보이는 현상을 주제로 합니다. 그러니 노아 홍수 같은 실제 일어났던 사건은 과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의 증거를 증명함으로 실제로 인류의 역사에 대홍수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사실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것은 참으로 가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과학의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과학의 한계가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바로 동물들 이름 짓기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젊을 때에 성경의 과학적 증거를 찾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창조과학회가 발간한 책자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동물들 이름 짓기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쓰다 보니까 그때의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 책에는 아담의 능력이 대단히 뛰어났기 때문에 동물들 이름을 다 지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과학의 문외한인 제 생각에도 동물들이 새나 물고기 등을 포함해 적어도 수십만 종 이상이 될 텐데 어떻게 일일이 다 이름을 지었을까 하는 그 의아심은 있었습니다. 일초에 동물들 이름을 하나씩 지었을 터이니 사자, 코끼리, 돼지, 황소, 독수리 죄를 짓기 전에 아담에게 이런 능력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우스운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40여 년이 지난 후 최근에 우연히 창조과학회의 유명한 김모 교수의 그 시청각 강좌를 유튜브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역시 창조를 증명해 나가는 과학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담의 동물들 이름 짓기가 등장하였는데 아하, 김 교수의 하는 말이 아담의 뛰어난 능력 어쩌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40년 전에 보았던 책자의 내용과 똑같았습니다. 과학에 대한 기대를 접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에 동물들 이름 짓기의 목적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20절 하반부의 말입니다. 동물들 가운데는 아담을 도울 수 있는 배필이 없다고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어린 나이에 단순한 두뇌를 읽으면 금방 이름을 지는다는 것이 서로 통한다는 것이구나 알았어야 했는데 어쩌자고 아담의 능력을 운운한단 말입니까? 대학 교수가 처음부터 그 과학이라는 그 안경을 쓰고 과학의 논리로 성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중심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기록하는 성경 기록의 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뒤에, 나타나는 것 뒤에 보이지 않는 것,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아야 합니다. 겉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속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들 이름 짓기, 중심의 원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성경이 재미있으시지요? 네, 다음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